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네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1년 6 함께 읽겠습니다.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아멘. 우리가 이 사도행전을 이렇게 특별히 같이 말씀을 나누면서 이 바울의 선교 여행과 모든 복음 전파 사역 중에 이렇게 만났고 또 그리고 또 겪었던 일들을 누가가 잘 기록을 해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주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아테네에서 복음을 증거하면서 수많은 우상들 앞에서 격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부활의 주님을 증거했던 내용을 함께 우리가 나누었고, 오늘은 이제 아테네에서 다시 고린도로 내려옵니다. 고린도로 내려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는데 거기서는 하나님의 특별한 위로가 있었습니다. 위로가 있는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게 된 것이죠. 그들은 오히려 그들은 또 로마에서 또 쫓겨왔었습니다. 쫓겨와서 이탈리아로부터 쫓겨와가지고 고린도에 왔는데 생업이 같았습니다. 직업이 같아가지고 천막 만드는 텐트 메이커, 천막 만드는 이런 생업을 같이 해서 그들이 마음이 되고 한 마음이 되고 또 직업도 갖고 해서 같이 하면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그런 위로를 받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알다시피 어디 가든지 이 바울이 편할 날이 없습니다. 편하게 복음을 이렇게 편하게 전할, 지금처럼 우리가 듣고 싶으면 듣고 그리고 이렇게 함께 있기를 열어서 편안한 장소 이렇게 여유 있는 곳이 아니라 늘 바울은 대적, 소란하거나 선동하거나 또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일으켜서 그 사역을 방해하는, 그리고 때로는 테러도 가하고 위협도 가하고 그러면서 또 공권력도 힘도 빌리면서 해가지고 계속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끝없이 그 자리를 지켜내면서 복음을 증거하고 결국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그 열매를 맺게 되는데 오늘 보시면 회당장이 그리스도가 예수를 믿게 되는 그런 열매가 있었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회당장은 유대교의 최선봉에 선 사람이 바로 회당장인데 그 사람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돌이켜 예수를 믿게 했다는 증거가 되고 복음이 역사한다, 복음이 하나님의 뜻대로 역사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바울을 향한 위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그들과 함께 고린도 교회를 만들었을 겁니다. 그들과 함께 교회를 만들어서 수단 많은 사람과 함께 고린도 교회가 형성이 되고, 그리고 또 우리가 읽는 고린도 전후서를 이렇게 배경으로 삼는 교회가 됐을 겁니다. 바울이 그도 1년 6개월을 계속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편하지 않은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복음을 전했던, 그렇게 위로와 격려를 받고 더 강건하게 복음을 전했던 비결이 하나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오늘은 그 내용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이게 2차 전도여행까지인데요, 시간이 굉장히 길죠. 1차와 2차 포함해서 적어도 한 4년 정도까지는 아마 되칠 거지 않겠나 생각이 드는데, 이 기간 동안에 수많은 일을 겪으면서도 끝까지 이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신실한 위치를 지켜낼 수 있었던
비결이 하나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10절, 11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그 비결은 뭐냐면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하는 것이죠. 오늘 제목의 말씀, 설교 제목의 말씀처럼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로 옆에서 보면 바로 그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이것이 바울을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서도 계속 사역하게 하고, 그리고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그것을 극복해 나가는 가장 강력한 동기가 되고 그 마음의 선택이 되고 그의 믿음이 된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는 분이시고 그것을 이루시는 분이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오늘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바울이 겪었던 두려움, 내일을 알 수 없는 모든 환경의 여건 속에서 그가 확신 있게 나갈 수 있는 것은 딱 하나였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내 사역을 불렀으니까 바울이 하고자 했던 게 아니고 하나님이 붙잡아서 그 인생을 복된 길로 영광의 길로 걸어가게 하신 것이 뭐냐? 복음 사역 전진에 관한 이 복음 전파하는 길이었던 것으로 불렀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이 그 목적을 가지고 함께 하시는 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한 오늘 이 말씀의 격려처럼 위로처럼 그런 사역을 감당할 힘과 또 지혜, 용기, 담대함이 그 마음 안에 있게 된 것입니다. 왜 그렇게 담대함과 용기를 줄 수 있을까요? 이것이 계속 그 뒤에 1년 6개월간 계속할 수 있는 그런 힘과 담대함의 위로와 격려였다면 그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말의 의미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의 의미가 바울의 마음 가운데 어떻게 다가왔느냐가 바로 그 핵심이 되겠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는 이 말의 의미가 얼마나 내 마음과 내 심령 속에 그리고 내 생활 속에 다가오고 그것을 품고 살아가느냐가 그것을 결정하리라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뜻이죠.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한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너를 친히 먹이시고 우리의 모든 삶에서 친히 공급하시고 하나님이 약속한 것과 하나님이 목적한 모든 것들을 온전히 이루실 것이다 하는 것이 바로 그 임재의 약속이 아니겠습니까? 그냥 이게 한 사람의 그냥 지나가는 말, 그냥 툭 던지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담기고 하나님의 목적이 담기고 하나님의 계획이 담긴 이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하신 분이 말씀을 하신 분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있게 되면 달라지는 거죠. 사람은 실수합니다. 사람은 연약해서 자기 말 다 못 지킵니다. 다 변하죠. 시대가 변하고 세월이 변하면 변합니다. 정치인들 보시기를 바랍니다. 다 변하지 않습니까? 입장이 변하고 당에 따라서 모든 것이 변하기도 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도 젊었을 때는 개혁적이고 이렇게 변하려고 하지만 점점 나이가 들면 어떻게 합니까? 안정감 있게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안정감을 바라는 것이 사람의 마음의 변화이기도 하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성경 안에서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확인한 하나님은 뭐냐 하면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딱 한 가지 못하는 게 있습니다. 딱 한 가지 다 하실 수 있는데 하지 못하면 약속을 못 지키는 것을 못하십니다. 하나님이 이 완벽하시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이상의 영원한 사랑으로 우리 각 사람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믿을 만한 분이시다. 하나님은 결단코 약속을 못 지키거나 변개하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룰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보통 우리 신학자들이나 또 모든 이 믿음을 더 깊게 가져간 온전한 사람들이 하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끝,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끝이다.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이, 우리가 신뢰하는 그 어떤 분야에 대해서 더 이상 거론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하는 뛰어난 분들이 있잖아요. 스케이팅, 피겨스케이팅 김연아 선수 최고잖아요. 축구로 말하면 박지성 선수 같은 선수는 그저 말할 필요가 없이 최고의 기술자요, 소위 말하면 축구 잘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하듯이 우리는 두말할 필요가 없는, 더 이상 얘기할 필요가 없는 표현력을 가진, 그런데 그것보다 훨씬 더 우리의 상상을 넘어서는 신뢰할 만한 분이 하나님이심을 성경은 무한히 반복하여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고,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사람들이 알만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 지식과 그 내용을, 음성을 들려주므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려주는 거죠. 신실하신 하나님이, 영원하신 하나님, 인자하신 하나님, 이렇게 말을 바꾸어 수식하더라도 다 그 하나님을 표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나오는 말이 영원하다, 이 뜻이 나옵니다. 영원하다. 내가 상상할 수 없고, 내가 바라볼 수 없고, 내가 감히 이해할 수 없는, 영원하니까 그것을 해석할 수도 없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근데 그 하나님이 분명하게 그분의 위대한 사랑으로 인도하시니 안 될 게 없다, 못 이룰 것이 없다. 온 우주 만물과 온 만물을 다스리는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래서는 하나님이 임재하고 함께 하시면 안 될 것이 없다.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우리가 표현하여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말할 때 언제나 하나님의 그 성경에서 표현할 때 두려움의 처방전은 뭐냐면, 이 두려움과 미래에 안 보이는 이 불투명한 것에 대한 처방전은 뭐냐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할 거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다, 이것이 항상 처방전이에요. 하나님 하신 일이에요. 말씀이죠. 창세기 26장 24절에서 이삭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에 대한 하나님의 두려움에 대한 처방이죠. 함께 해줄 거다. 요셉을 얘기할 때, 요셉은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인데 그도 늘 이렇게 굴곡 있는 많은 삶을 살면서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는데, 그것을 이렇게 요약해서 창세기 39장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마 가장 아마 이렇게 큰 많은 일을 한 사람은 모세일 겁니다. 구약에서 모세가 출애굽기 3장 10절 12절에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위로했는지 겪는지를 보십시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그러니까 11절에서 모세가 하나님께 이르되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12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모세가 얼마나 걱정이 됐겠습니까? 바로 앞에 간다, 바로 앞에 가서 일을 행한다, 바로가 이해나 해줄까? 바로가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이죠. 또 대제국의 권력자 앞이고 모든 것을 자기가 말하는 게 법인 사람이 바로 아니겠습니까? 거기 가서 노동력의 근원인 모든 노예를 다 데리고 나온다? 이것은 상상이 안 되는 일이죠. 그리고 나이는 80이 되어서 그 일을 수행할 수도 있을까? 이 모든 일을 감당할 수나 있을까? 지력과 체력, 모든 정서적 힘이 감당할 수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겠죠. 그때 하나님 하신 말씀이 그럽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다. 그리고 계속 그 말씀을 하십니다. 계속 내가 너보다 앞서갈 거다. 같은 말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 앞서갈 거고, 내가 너와
평생 함께 있겠다. 여러분, 문제는 뭐냐면 이 약속이, 이 말씀이 현실에서 이렇게 이루어짐에 대한 구체적 어떤 경험이 없으면 여전히 약속으로 남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예 그 약속을 온전히 이룰 보증, 그 증거를 예수를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우리 오고 오는 사람들에게.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 1장 23절에 예수의 이름 가운데 나타나 있는 거죠.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아예 지금까지는 함께 했다 말씀으로 했는데 그 말씀을 이제 육신 가운데 담아가지고, 그 말씀을 육신에 담아가지고 아예 우리가 눈으로 보고 만져서 그분과 동행할 수 있는, 그분이 함께 하심을 함께 동행할 수 있는, 눈으로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는 그러한 증거를 예수를 통하여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이름대로 예수께서 마지막 남기신 말씀이 뭐냐면 마태복음 28장 20절입니다. 같이 보면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이 주어진 이 모든 위로와 격려는, 그리고 그들을 향한 미래에 대한 약속은 이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성령을 보내주시고 그것을 실행하십니다. 그 실행이 어디입니까? 오늘 우리가 있는 이 바울의 우리가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는 하나님의 일하심이죠. 함께 있기 때문에 일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신다 하는 것은 즉 구원하신다는 뜻이고, 구원의 일을 행하신다는 뜻이고,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뜻인데, 너가 평생 함께 있겠고 영원히 함께 있겠다, 우리가 주와 항상 함께 있겠다는 그 약속의 소망은 바로 이 말씀에서 나옵니다. 변치 않으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나오고,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지금 바울의 삶 가운데 실행하고 있어요. 바울의 삶 가운데 실행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그래서 그것을 경험했습니다. 바울은 그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 인자하심과 그 영원하신 그 영광의 임재와 영광을 이 고비고비마다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므로 그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를 붙잡아 일으켜 그 인생을 거룩한 길로 걸어가게 하시고 의미 있는 길로 걸어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인하여 이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심을 친히 자꾸 말씀하심으로, 그 진짜 그의 들리는 음성으로 말씀하심으로, 환상 중에 말씀하심으로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는 것이죠. 동일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오늘도 이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증언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말씀을 듣다가 오늘 이 시점에 이르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 하나님의 하늘과 땅과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사 우리를 거룩한 길로 이끄시고 우리를 친히 하나님이 친히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을 의지하지 아니하시고 친히 이루시는 가운데 있음을 오늘도 찬양할 마음이 생기신다면, 오늘도 그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심을 여러분이 느끼고 믿고 그러면 걸어가고 있음을 확증하시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하나 정리하고 넘어갈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따라 내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하심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에서 보듯이 왜 이렇게 계속해서 바울도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또 그 다음에 또 고난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왜 고난은 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왜 이런 이 삶이 힘듭니까? 어렵습니까? 하는 거죠. 어느 예수를 안 믿는 분이었어요. 한 60대 중후반쯤 됐어요. 남편이 70세가 되어서 이제 생일을 치르고, 그날 이제 잘 이렇게 온 가족이 모여서 이제 손자 손녀까지 다 모여가지고 이제 친 다음에 밤에 이렇게 딱 이렇게 저녁에 있는데 갑자기 하염없이 눈물이 쏟아진다는 거예요. 왜 눈물 쏟아진가? 그러니까 마음이 허전하다는 거예요. 마음이 이렇게 살면 잘 살았을 줄 알았는데
이렇게 뭐 가족도 이루고 뭐 이렇게 70에 이르기까지 건강하게 살면 이렇게 괜찮을 줄 아는 삶을 살았고 노력해 왔는데 그렇게 마음이 허전하더라는 거예요. 눈물이 나고 그럼 나머지 삶은 뭔가? 인가 고작 이런 건가? 그런 마음이 들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그 생각을 했습니다. 그 얘기를 할 때에 인간이 가지는 가장 근본적인 질문을 할 때가 이분에게는 왔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인간이 거둘 수 있는 게 뭔가? 믿고 맡길 수 있는 게 뭔가?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게 뭔가? 남편도 아니더라는 거죠. 자녀들도 아니라는 거죠. 아마 가장 그래도 믿을 만한 것이 혈육 아니겠나 했는데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혹은 인간의 본질적인 질문 앞에 섰을 때는 아무도 믿을 만한 그런 대상이 없이 그저 외로움만 밀려오고 홀로 있음에 대한 고독감이 밀려와서 견딜 수 없는 눈물이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겪는 길 속에서도 하나님이 이것을 면제시켜 주지 않습니다. 동일한 육신의 길을 걸어가고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겪듯이 남성들도 은퇴를 하거나 직후에 있는 분들이 아주 심각하거나 때로는 가볍게 우울증을 앓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 이유는 바로 인간의 본성에 의한 삶의 그 내용이 믿을 수 없는, 온전히 믿을 수 없는 그러한 삶으로 사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본원적으로 가지는 육신의 한계, 약함 속에서 우리의 고난이 경험됩니다. 통제할 수 없고 우리가 걸어가는 길 속에 우리가 다 어거할 수 없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언제나 밀어닥치기 마련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했는데 해할 자도 없고 너를 들을 자도 없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그 상황, 그 여건, 그 문제를 허용하시는데 그 문제와 여건과 아프고 고통스러운 그 상황을 그 조건에서 그냥 우리를 실패하게 놔두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믿음을 통하여 견디게 하십니다. 견디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와 함께 걸어가고 함께 우리를 인도하면서 우리와 동일한 조건 아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친히 그 길을 걸어감, 십자가와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감을 통해서 그 고난을 통하여 순종을 배우고 거룩해지고 온전해지는 이 과정을 밟도록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우리에게는 만족스럽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우리의 모든 이 바람과 소원에는 미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이사야 55장 9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룰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우리가 이해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과 우리의 마음보다 훨씬 더 크십니다.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저희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이끄심과 인도하심은 마치 이렇게 밤에 물을 주면 콩나물이 자랐는데 그 과정을 우리가 이해를 못합니다. 그러나 큽니다. 크고 자라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하나님 우리 안에서 하시는 일은 자라게 하시는 일입니다. 자라게. 더 좋은 나무로, 더 좋은 열매를 맺는 좋은 나무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자라게 하십니다. 함께 하시면 그 일을 행하십니다. 그것이 구원의 과정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 했을 때 신분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은 개념상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자녀의 온전한 모습은
일평생 자라게 만들어갑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해라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니까 너도 거룩하게 순종해라는 뜻과 같습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길 속에 만나는 사람과 만나는 고통과 만나는 모든 인내를 요구하는 모든 삶,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그 모든 삶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그 안에서 일하시고 때로는 실패 안에서도 일하시고 때로는 우리의 고통 안에서 일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심을 통하여 그 뜻을 성취하신다 이 뜻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그래서 절대 어떻게 합니까? 비어 다시 돌아오는 법이 없다 뜻입니다. 비가 내려서 반드시 열매를 맺게 하듯이 비가 다시 올라와서 또 하늘로 올라오는 게 아니라 비가 내려서 열매를 맺게 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은 위로부터 내려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 말씀이 어떻게 합니까?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 헤아리지 못하고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그것을 믿는 믿음이 생기고 그것을 살아가면서 경험하게 됩니다.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믿음이 점점 커지고 그 경험들이 더 커지면서 더 좋은 사람, 하나님이 만드신 더 좋은 사람으로 커나가는 과정이 우리의 구원의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서 점점 수고와 슬픔과 아픔과 눈물과 그 상처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대한 믿음이 더 커지게 만듭니다. 그것이 커졌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이런들 어떠리 저런들 어떠리라는 그러한 체념 섞인 말 같으나 우리는 하나님이 비난 것, 풍부한 것, 그 어떤 것도 주 안에서 내가 다 그것을 해결하거나 혹은 또 견디거나 그것을 온전히 풀 수 있는 마음 안에 담대함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찬송가 407장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407장 보시면 마음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이건 경험했던 분들의 얘기죠. 고백입니다. 뼈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탄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하나님의 임재는 우리를 생각하시고 언제나 사랑으로 생각하신다는 고백이죠.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루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이 찬송, 이 고백, 찬송은 곡조 있는 기도죠. 곡조 있는 고백입니다. 곡조를 붙여 마음을 고백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이 고백이 나오죠. 하나님의 사랑이 있구나.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크구나. 하나님의 사랑이 떠나는 게 아니었구나 하는 것이죠. 수녀 캐서린이라는 하나의 믿음 좋은 사람이 있었는데 그녀가 몹시 고통스러운 어느 날 이런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시던 주님께서 내 심장이 찢어질 만큼 이 괴로운 시간에 도대체 하나님 어디 계셨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그녀의 마음 가운데 이런 음성이 들려왔다고 합니다. 네가 심장이 찢어지는 고통을 당할 때 나는 너와 함께 있을 때 너의 찢어지는 심장 안에 함께 괴로워했단다. 이렇게 대답이 들려왔다고 합니다. 그분이 함께 하시면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길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약속과 그 소망을 주는 우리에 대한 그 사랑의 언어가, 그 말씀이 바울을 바울되게 하고 바울이 모든 삶을 극복하고 힘있게 전진해 나갈 수 있는 그 근거가 된 것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이 상황과 여건을 아시니 우리가 걸어가는 길 속에 우리가 하나님의 이 인재와 인도와 함께 하심의 이끌림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자리에서 여러분 굳게 하나님과 손잡고 동행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십시오. 그 자리, 허락한 자리, 여러분의 가정, 일터, 사업, 모든 하나님이 주셨다고 판단되고 그렇게 믿는 모든 것들이 다 저와 여러분을 온전케 만드는 모든 환경이요 여건이고, 즉 온전케 함, 구원을 이루는 그곳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곳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안 계신 곳이 없어 내 마음 안에도 있고,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모든 터전 가운데 성령을 통하여 함께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겪는 이 모든 삶에서 하나님이 허락한 자리에서 좀 고난과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 과정을 통하여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시고 인도하시고 그도 우리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함께 하심에 따라 그 자리에 잘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의 자리에 거하십시오. 기도하며 때로는 울며 때로는 아파하며 그 과정 속에서 일하시고 그 안에서 일하시고 우리의 살, 우리의 피, 우리의 뼈 이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임재한다, 함께 하신다 말을 자랑스럽게 쓰시고 나는 내 아버지니까 너를 인도하는, 너를 구원하는 전능자이니까 내가 너를 버리지 않고 너를 놓지 않고 같이 가는 증거로 성령을 보내 너 안에 거하고 이것을 눈에 보이는 예수를 통하여 확증하게 하시고 그것을 증언하는 이 사도 바울의 모든 이 삶의 증언을 통하여 우리는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코로나19와 모든 삶 안에 있는 모든 조건과 여건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대한 그 울림, 큼 이런 것을 우리 마음에 담아 살아갈 용기를 얻습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이와 같은 이 하나님의 임재와 이끄심이 있어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고 있으니 담대하시기를 바랍니다. 넉넉한 마음과 심령을 가지고 여러분의 주어진 일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틀림이 없다면 하나님이 그 뜻을 이루실 것이고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임재와 그 하나님의 이끄심에 대한 경험을 경험할수록 훨씬 더 커지고 더 좋아지고 더 나아지는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심령을 여러분이 친히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동행하는 이 깊은 생각, 깊은 묵상, 깊은 헌신의 이 삶을 속도로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이 크심, 하나님이 일하심의 크심이 훨씬 더 크게 우리 마음 가운데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이며 그것은 계속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순종하고 동행할 수 있는 우리의 결심과 헌신을 많이 낳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복된 약속을 주심으로 우리와 우리의 모든 인생 속에서 변함없이 하나님을 증언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복음 전도하고 우리 모든 것을 우리가 하는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동행하심과 임재하심이 내 삶 안에 있음을 알려주기 위한 것이고 그것이 그 사람에게도 증거됐을 때 그들은 또 다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되고 그리고 오늘 디도 유스도가 되고 오늘 말씀처럼 회당장 그리스포가 되어서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기쁨과 감사를 누릴 수 있는 삶의 길로 이끄는 과정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온 돈의 가족 여러분, 또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가족 여러분,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변함없이 함께 하시고 우리의 모든 미래에 그 함께 하심이 우리의 운명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미래를 복되게 할 것이고 더 커져가게 할 것입니다. 우리는 더 커집니다.
더 나아집니다.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받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음을 말하는 사도 바울의 고백의 증언은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고, 그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들어 살아내도록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오늘 말씀으로 도전하십니다.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겠다. 피하지 마라. 도망하지 마라. 그 믿음으로 살아내라. 어떤 환경과 어떤 조건에서 믿음으로 살아내라. 그 삶을 힘있게 살아라. 담대하게 살아라. 늠름하게 살아라. 주일날 되거든 그 어떤 것도 범접할 수 없는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힘입어 늠름한 모습으로 예배하고 감사함으로 찬양하며 내 인생을 살아가라 하는 하나님의 인도와 이끄심을 이 하나님이 함께하심에 대한 말씀 속에서 찾음을 통하여 더 복되고 더 아름답고 더 경건하고 거룩한 삶으로 행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여, 오늘도 저희와 함께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것으로 족합니다.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가족과 가문과 우리의 일터와 이 사회와 이 민족 앞에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다스림과 이끄심을 증언할 수 있는 믿음도 허락해 주시고 그 체험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